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의 15번째 시간, 예수와 합하여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장 말씀,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표자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자 사상이 무엇이죠? 한 사람 특별한 대표자를 통하여서 그 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결국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우리 인류, 인간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론, 로마서의 구원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던 인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로마서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는 이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6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정말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행위나 어떠한 조건으로 시험 봐서서 뭔가 합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본다면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들은 의인이 아니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보고 따지고 보면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한국 드라마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넷플릭스에서도 방영했고 한국 TV에서 방영한 천국보다 아름다운, 조금 제가 보았는데요. 제목이 천국에 대한 거여서 어떻게 표현하나 궁금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재미있게 많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묘사도 이 드라마의 중간에 나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니까 줄을 막 쭉 서서 거기에 가니까 이 마트 계산대 같은 게 쫙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한 명씩 그 앞에 가면은 바코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은 죄들이 쫙쫙쫙 나오고, 그 죄에 따라서, 죄목에 따라서 지옥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하고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라마다 보니까 물론 뭐 픽션이지만 너무나 실감나게 잘 표현이 돼 있어 보는 순간 뭔가 제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주인공이 방금 보았던 그 저울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의 죄의 무게가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기준을 넘으면 바로 그 사람은 지옥행을 가는 그러한 것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웃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 드라마처럼 각자 살아오면서 지은 죄값을 계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보다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정말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면,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새롭게 회복되고 뭐 이제부터 깨끗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찬양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 심판받아야만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걸 잊지 못합니다. 그때도 담임 그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정말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악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영화처럼 지나갔다는 분도 있는데 저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잊고 있었던 죄까지도 그날 기도하는데 막 생각이 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회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 받는 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수련회를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은혜를 다 받고 나면,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다 하나 되면서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난다.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 내가 조금 죄를 접어야지. 수련회 가기 전에
가서 나중에 회개하려고 미리 죄를 좀 지어놓는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더 죄를 짓는 게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보면 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자들이 애를 낳을 수도 없겠죠. 또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정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빨리 돌아가시기 위해 바라는 것도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었는다.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 없다. 왜냐?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또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신가요? 아멘. 물론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아이고 넌 여전히 좋아하잖아. 알면서 왜 그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자꾸 죄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거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달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침례 교육하면 항상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침례 받는 이유가 뭐냐?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전의 삶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제 다시 물 위에서 나오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장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사가 뭐죠? 장례 치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죄 있는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죽은 듯 죽었다 살아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었다. 장례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국 가서 동사무소에 다녀왔거든요. 다 아시는 그 지원금 한국 간 김에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연명 치료에 대한 이런 안내 문자가 안내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연명 치료를 이렇게 안내하고 또 그걸 동의를 미리 자기가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동의하는 그런 거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연명 치료 다 들어보셨죠? 자연적인 상황이면 죽을 사람을 의학적인 방법으로 좀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이게 치료를 계속해 가는 치료법이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지만 않도록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시키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요즘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약이나 뭐 기계 같은 걸 통하면 조금 그 죽기까지 그 생명을, 목숨을 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연명 치료는 본질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숨만 붙여서 그냥 살아있게 유지시키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걸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완전히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옛삶, 죄의 삶으로부터 옛사람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 지내고 다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듯 완전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온전히 죽는 것, 이전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온전히 죽을 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그 길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앞에 중요한 말이 있죠. 이것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갔으니의 이 원어를 보면 과거 완료형, 과거에 이미 완료된, 끝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과거를 끝내보내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삶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인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부정적인 모습과 떠나고 싶지만, 끝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합하고 연합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동시에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 개가 붙어있는 걸 정도를 떠나서 정말 완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설탕을 넣으면 완전히 녹게 되면 물인지 설탕인지 알 수 없게 하나가 돼버리죠. 그와 같은 게 바로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를 가든 설탕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접붙이다, 함께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좋은 가지에는 좋은 나무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그리 좋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자라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걸 알고 이해하는 건 참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제 삶에서 보면 여전히 죄의 유혹이 아직도 남아있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 자꾸 생각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런 갈등이 비단 제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 먹고 그래 아멘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 신기하게 더 시험과 유혹이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6장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다, 그렇게 여기다 라는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 성화의 과정,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이 4차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러한 4차원의 속성의 것들을 통해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에 속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가지고 우리의 3차원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 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향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정말 그냥 관념적인 것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꿈꾸며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기초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